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난 복음 전도자였고 본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며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3년은 만 3년이 아니라 횟수로 3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현재 2024년 6월까지 사역했다면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3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던 시간은 3년보다는 조금 적은 시간을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을 사역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지속적인 말씀 선포가 필요했고 제자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던 장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출판사로 유명한 이름이죠. 두란노는 당시 유명한 학자의 이름으로 추정이 되고요. 서원은 학교 혹은 강의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8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바울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전했습니다.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방식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듣는 이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담대히라는 의미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말하는 복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말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할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증거와 증인을 기반으로 세워집니다. 복음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들어도 타당한 진리여야만 합니다. 설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어떤 책보다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있고 이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꾸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들었죠.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랜 시간 말씀을 들어왔고 그리고 듣고 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결단했지만 실패를 반복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나를 발견합니다. 나의 죄성이 마치 바위와 같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변화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천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그리고 집중해서 듣고 읽고 머리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어야만 그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 때 말씀의 내공이 쌓여갑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의 내공을 깊이 쌓아가는 빗소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폭풍과도 같은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공으로 세상에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한 에베소에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사용하셨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당시 주술이 유행하였고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들도 능력을 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자에게 공격을 당하죠.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병고침을 선포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넘쳐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적인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려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채워져야 할 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 빗소금 광염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그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반응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과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려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고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